못 내려가고 또 일본에 갔다가 지금 최근에 오신 목사님, 우리 최석일 목사님, 딱 한 번 봤어요. 3개월 전에 딱 한 번 봤는데, 이분 안에 있는 열정, 또 하나님의 눈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 너무 귀해서 내가 일부러 이분을 만나러 광주까지 내려올 마음도 있었을 만큼. 근데 내가 감기 걸려서 못 만나고 또 일본 가는 바람에 못 만나고, 근데 오늘 내가 여기 온다니까 가족들 다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집회할 때도 저 목사님께서 옆에서 계속 그 쇼파르를 불어줬어요. 양각 나팔. 그 나팔절 때 유대인들이 부는 그 나팔이 있는데, 저는 이 나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유대인이 부는 소리도 들어보고, 또 미국인이 부는 거 들었는데, 내가 들어본 나팔 소리 중에 최고였어요. 이 쇼파를 부는 소리에 이렇게 영감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내가 전화로, 목사님 오늘 오실 거죠? 그 쇼파를 좀 가져오시면 안 돼요? 라고 전화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어. 전화를 못 했는데, 아까 들어오는데 그걸 가지고 올라오신 거야. 그래서, 쇼파를 가지고 오셨구나. 그래서 혹시나 해서 가져와 봤다고 해서. 근데 그걸 꼭 여러분한테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부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 괜찮겠어요? 아주 그냥 저분 얼굴만 보면 그냥 눈물이 날 만큼 아주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분이 쇼파를 불고 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찬송을 부르고 싶어요. 예, 저 쇼파르 소리가 끝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찬양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이 나팔 소리는 이건 사람을 깨우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깨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소리 들리시죠? 빨리 오세요. 막 이런 초청장 같은 그런 나팔 소리인데, 우선 잠깐 앞으로 오실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언제 들어도 그 나팔 소리 아주 영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최석일 목사님 말고도 우리 또 한 가족이 오늘 여기 함께 참석했는데, 어저께 제가 이 동네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늘 2년 전부터 교제를 하고 있는데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아주 너무 친하게 고구마도 올려보내고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또 하는 가족이 있었는데,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 사람들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생겼을 거다. 이런 사람일 거다. 근데 너무 어디에서 사는 게 궁금해서 막 물어봤어요. 어디에 사냐? 안 가르쳐줘요. 그냥 시골이다. 그래서 드디어 어저께 그 시골을 찾아가지고 내려와서 얼굴을 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 새벽 한 3시까지 교제하고, 그리고 오늘 또 아침 같이 먹고 이쪽 광주까지 또 달려왔습니다. 너무 귀한 가정을 또 만나서 또 함께 이 자리에 또 참여해서 또 함께 교제하고 있어서 더욱더 기쁘고 또 감개무량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어떻게 생겼을까, 얼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교제하면 사실 제가 그 얼굴을 내 마음대로 그립니다. 이렇게 생겼을 거다. 근데 제가 그린 것보다 다 더 잘생겼습니다. 훨씬 더 아주
젊으신 분들이고 또 그래서 제가 그림을 약간 잘못 그려놨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살까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사는 동네를 농사 짓는 모습을 또 상상을 했어요. 근데 그런 모습과 또 전혀 다른 그런 곳에서 살고 계셨어요. 우리가 저분들에 대해서 내가 궁금했던 게 어디서 살까? 저분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도 오늘은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어디에 계실까? 그걸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묵상하고 또 그 묵상에 여러분이 동의가 되면 또 함께 그것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면 이분은 분명히 공간보다 크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 계신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참 모순인 것 같아요. 그분이 모든 공간을 지으셨는데 그 공간 안에 계신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어디에도 계신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모든 공간은 그분 안에 있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분이 어디 계신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는 그분이 어디 계신가 라가 아니라 그분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2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우리를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우리의 얼굴처럼? 여기서 말하는 그분의 형상과 모양은 무슨 모양이고 무슨 형상일까? 이런 형상으로 생기셨을까? 왜냐하면 자기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니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처럼 낮아지게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신 분은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분의 모양, 그분의 형상은 뭘까? 힌트가 그 다음 구절에 좀 있어요. 27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 구절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곧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르로 번역해놨는데요. 로예요. 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냐면 남자와 여자로 지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있냐면 남자에게도 있는 게 아니고 여자에게도 있는 게 아니에요. 요 사이에 있어요. 남자와 여자로 지었어요. 즉,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시면서 거기에 자기 형상을 두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둘이 완전히 하나가 된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완전히 하나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면 사람을 지어서 왜 지을 거냐면 이 사람이랑 사랑할 거거든요. 이 사람이랑 함께 영원히 있으려고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면 다 같은 형상으로 지어야 돼요, 사람은.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지었는데, 그래서 둘을 표현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 둘이 한 몸이 될 거라는 거지. 둘이 하나가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 안에다가 두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거기에다가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어떻게 생겼냐면 남자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여자처럼 생긴 것도 아니에요. 이 둘 사이처럼 생겼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이 표현을 예수와께서 기도하면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예수와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창세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한테 처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이전이 어떤 세상이었는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힌트가 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영광 가운데 계셨어요. 자, 그럼 21절을 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 이게 예수와의 기도예요. 이 땅에 그분이 오신 목적이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이 형상대로 사람들도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랑 같이 있게 해달라는 거지. 이게 지금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갖고 계셨던 그분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이 사이에 있는 것이 형상이에요. 둘이 하나가 된 것을 우리는 형상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생겼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인간의 모양으로 오세요.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오세요. 사람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세요. 아주 낮아지심이거든요.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된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존재하시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22절도 읽어보면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자기의 형상이에요. 주여,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이게 창세전에 이분이 갖고 계시는 영광이고 사람에게 주었던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형상을 갖고 있을까? 어떤 모양을 갖고 있을까? 여러분이 조금 힌트를 이제 좀 얻으셨을 거예요.
그분이 어디 계실까? 모든 곳에 다 계실까? 또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상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8장 27절. 열왕기상 8장 27절.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완공하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같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은 너무 커서 이 보이는 이 첫째 하늘과 그 하늘이 모여있는 하늘의 우주와 그 하늘 뒤에 있는 그 소위 삼층천 같은 그 엄청난 하늘도 하나님을 다 용납할 수 없는데 하물며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참으로 거하시겠습니까?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근데 그분은 모든 공간보다 크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안 계신 데가 없이 편만에 계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성경 한 군데를 더 보면 이사야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고 그것들이 생겨났느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의자예요. 그리고 땅은 그분의 발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지어줄 수 있으며 여기가 당신이 영원히 안식할 곳입니다라고 말할 공간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거보다 더 큰데 하늘이 그분의 의자에 불과한데 근데 그분이 자기를 드러내 주시는 장소가 있었어요. 온 땅에 편만하신데 자기를 만나는 장소를 한 군데 정해 놓으셨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25장을 좀 보십시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내 집을 나를 위해서 지어달라. 그런데 22절에 보면 25장 22절 거기서 어떻게 하고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증거궤가 있어요. 법궤. 그리고 그 법궤 위에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 위에는 큰 형상이 조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그룹 천사예요. 두 천사가 날개를 쫙 펴고 한쪽 날개는 저쪽 벽에 거의 닿을 만큼 이쪽 날개는 이쪽 벽에 닿을 만큼 두 천사가 이렇게 증거궤에 조각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 한 중간에 이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만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펼쳐져 있고 한쪽 날개는 그 위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는 시은좌 속죄소라고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양푼에다가 피를 받아가지고 가서 그곳에다가 피를 뿌려요.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자기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다고.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 백성을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 온 땅이 그분의 발판이고 온 하늘이 그분의 의자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도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곳에선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제가 그 시은자 안에 그 두 그룹 사이에 어릴 적에 그 노래 되게 많이 불렀는데 난 그 뜻이 뭔지 몰랐어요. 날 만나라 날 만나라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 난 노래를 부르면서도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거기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고. 근데 예수와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제물이 되세요. 그래서 그 휘장을 찢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피를 바르세요. 그 예수와께서 그 피를 바르는 장면이 에베소서 2장에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가까워졌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와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고 15절에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지금 예수와가 지금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분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에요. 얼마나 크냐면 에베소서 다음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만유, 이 만유는 이 땅에 있는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총칭하는 말입니다.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세요. 만유 위에 있어요. 이렇게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어디에 있겠다라고 했어요. 거기서 나를 만나라고. 다시 2장으로 돌아오면 그 13절에 예수님의 피가 어디에 있냐면 그 둘 사이에 있어요. 거기다 피를 뿌리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를 만나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18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창세전에 어떻게 한 몸이셨냐면 성령으로. 지금도 성령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하나가 돼서 아버지께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그분은 만유 가운데 계시지만 그분이 자기를 어디서 드러내시는가? 임재를. 그분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어디에 계실까?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임재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형상과 임재가 어떻게 이 땅에 있을까? 그분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분은 둘이 하나가 된 모양으로 존재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에 임재해 계실까?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 계셨어요. 자기의 형상을 거기에다 두시고 거기서 사람과 함께 에덴을 통치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계셨어요. 이때는 얼마나 둘이 하나였냐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누가 나고 누가 너라는 의식 자체가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긴 모양이세요. 예수와께서도 이 땅에서 표현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누가 아들이고 누가 아버지고 이것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하나예요. 이게 그분의 생김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분은 우주 가운데 꽉 차 계세요. 만유 안에 계세요. 근데 그분의 임재를 어디서 드러내시는가? 이 둘 사이에서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만나려고 하면 둘이 하나 되어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세요? 일단 사운드가 좋아야 돼요. 이 악기 이런 것들이 아주 최첨단이어야 되고, 그리고 일단 또 사람도 많아야 될 거고, 그리고 열광적인 곡이 있어야 될 거고, 아주 내 심장을 도려낼 만한 막 강력한 그런 멜로디와 가사도 있어야 될 거고, 그들이 함께 막 소리 높여서 이렇게 찬양할 때, 그때 막 하나님의 임재를 막 경험하게 돼요. 외람 때 말이지만 어떨 때는 대중가요 콘서트 가도 그런 걸 좀 느낄 수도 있어요. 그 막 뜨거운 막 이런 것들, 하나님이 그럼 거기에 계셨다가 콘서트가 끝나면은 또 없을까? 하나님은 거기서 자기를 드러내실까? 임재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함께 하심이에요. 그러나 이분을 만나는 것은 제사장이 저 지성소에서 만나는 것, 그거 외에는 저분의 임재 가운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온 땅에 계시지만 그 임재를 드러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제하는 장소는 정해져 있었단 말이죠. 그 지성소 안에서.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나갑니다. 그냥 거기서 만나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둘이 하나 돼서 나에게 나오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 표현을 어디에다가 기록해 놓으셨냐면 요한 1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 1서에 한번 보실까요? 요한 1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느 시대에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느 때에도 어느 시대에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거기에 계신다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어떻게 생겼기 때문에? 둘 사이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꼭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사이에서도 그렇게 하겠죠. 예수와께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어떻게? 내가 여홍철이라는 체조 선수 있잖아요. 금메달 딴 그 친구를 조금은 아는데, 그 딸이, 아버지를 능가해. 그 딸도 막 상을 엄청 받고, 금메달도 따고 막 그런 거. 그 딸을 보면 그 아버지가 보여. 저 딸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딸이 하는 거 보면, 와, 걔 아버지가 있네,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딸이 그렇게 운동하는 걸 보고 아버지를 떠오르죠.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와를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분은 예수와의 제자구나. 이 말은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와를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둘 사이처럼 생겼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처럼 생겼고 우리 서로 사이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냥 사이처럼 생긴 게 아니라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무 어려웠다, 이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자기가 없어. 예수님도 오셔갖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자기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사랑할 때 거기에 내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라. 그게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있었고, 형상으로 그리자면 그 시은 자의 구름 날개 사이에 계셨던 것처럼 그분은 늘 우리 사이에 또 계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분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사이처럼 생겼어요. 인간이라는 이건 한자어인데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탁월한 사람들이 사람을 인간이라고 그랬어.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 사람 사이가 인간이야. 이게 인간이 아니고 이 인간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사이를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분이 임재하시고, 근데 오늘 이 성경에는 분명히 자기가 어디에 계시고 어디에서 날 만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주소. 저 형제 가족이 나한테 주소를 찍어줘서 저는 어저께 내비게이션으로 찾아왔어요. 지금 예수와께서 우리한테 주소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다고. 그는 그 대제사장에서 예수와께서 피를 발라놓은 그 자리, 이 둘을 하나 되게 한 그 자리, 거기에 내 형상이 있다고.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너희가 둘이 서로 사랑해서 둘이 하나가 된 그 자리에 내가 있겠다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언제든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거기 가시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는 임상 실험이 끝난 거예요. 제가 했어요. 그렇게 매번 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으면 막 찬송가를 듣는 것도 아니고 막 어디 성전에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예배당에 뭐 임재가 강한 곳 막 그런 곳 찾아다니지 않아요. 뭐 기도원에 가갖고 그런 걸 느낀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저 유대인과 이방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언제나 나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냐면 말씀한 대로 그렇게 생기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계시냐면 거기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거기서 그분을 만나고 근데 거기에 만나면 그분이 누구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모든 열방의 왕이세요. 모든 열방의 통치자세요. 장차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늘 왕의 백성으로 그분의 임재 아래서 사시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피아노로 좀 우리 기도를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좀 하나님의 지혜를 좀 높여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 어느 공간도 당신을 다 수용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한 곳에다 두시고 꾸준히 우리 사람과 교제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만나 주셨고 구약시대 내내 성막과 성전에서 그 시은좌 구름 날개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고 이제는 직접 오셔서 둘 사이에 대제사장으로 피를 뿌려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거기서 이제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당신의 지혜는 너무나 크셔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 지혜로우십니다. 당신은 크고 위대하십니다라고 사도 바울도 노래했던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는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로 크십니다. 당신의 지혜는 탁월하십니다. 당신 같은 신이 없으십니다. 당신의 지혜로 우리를 만나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형상,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장소에서 내가 늘 주님을 뵙고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당신의 지혜, 모든 민족을 당신의 피로 하나 되게 해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성취하시는 당신의 지혜, 이 지혜를 이 시간에 내가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의 입으로 직접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지혜가 참으로 크십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은 정말로 놀라우십니다. 당신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지혜가 너무나 크십니다. 놀라우십니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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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당신은 참으로 찬양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위대하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여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곁에 길게 주시옵소서. 주님 계신 주님 나를 만나 내가 거기서 말하리라.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만한 주님은 만한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주님의 큰 권사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큰 역사를 기록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지혜가 너무나 크십니다. 당신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거기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영광의 자리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 존재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기서 날 만나라. 임재로 가운데 임재 가운데서 나를 주님께 만나 주시옵소서. 임재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역사 가운데 내가 날마다 그곳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임재 아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예수와의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왕의 백성들이 이 주의 이 임재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이 임재가 있는 이곳에서 주를 만나는 데 열심을 갖게 해주시고 임재를 조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임재를 만들지 않게 해주시고 임재인 척하지 않고 오직 그 임재 드러내시는 자신을 그곳에서 드러내시는 그분을 만나고 온전한 경배와 예배가 있도록 하나님의 모양인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인 이 둘 사이에서 이 둘이 하나 된 이 사이에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임재의 예배가 있는 이 예배의 성공자들이 그리고 그 임재에 익숙한 자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리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 임재를 사모하는 많은 이들이 주여 더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머물러서 주님이 처음 만들었던 에덴처럼 그 형상을 닮은 이들이 그 형상과 같은 이들이 왕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온 땅을 복 주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에 예수와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사람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이 공간 안에서 당신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리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하나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시고 온 열방의 왕이시며 영원하신 사람들은 영원히 함께 계시리라. 영원히 함께 계시리라.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서 키우는 고양이들이 있는데 아침마다 그 방충망을 긁습니다. 자기 밥 달라고. 그래서 나가서 밥을 주면 또 자취를 감추고, 또 배고플만 하면 와가지고 또 바깥에서 야옹야옹 해서 밥 달라고. 그리고 밥 주면 또 사라졌다가 나타나고 그럽니다. 내가 밥을 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쟤네들은 나를 알기를 자기 밥을 주는 존재로만 알고 있겠구나. 내가 쟤네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누군 줄 알면 니네들 깜짝 놀랄 거다. 내가 왕의 백성이다. 내가 예수와의 제자다. 너네 이거 알기나 아냐? 막 얘네들한테 막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뭐 나한테 전혀 관심 없습니다. 내가 안에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마당에서 빨래를 넣는데 도와주는 애들도 없고, 그냥 오로지 지 밥 먹는 거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치부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씁쓸했죠. 하나님은 내 뒤치다거리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지만 여러분, 그분의 임재 가운데 만나보십시오. 그분은 열방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유 위에 계십니다. 그런데 계시록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처음 창세기 1장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고 계시록 끝에 있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크신 분이 사람과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고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이 큰 사랑, 내 뒤치다거리 하시는, 내가 벌려놓은 일 수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 당신은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그분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참으로 크시고 당신은 위대하시고
당신은 놀라우십니다. 당신의 역사가 온 땅의 가운데 가장 깊고 온 땅에 주님의 높은 역사 가운데 역사. 하나님은 당신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는 그 모습이 주님 우리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셔서 사랑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주님의 놀라운 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그 큰 사랑들로 주님 역사를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계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신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영광이 가운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는 앞으로 영원히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것을 보니 그 영광을 보니 창세전에 가졌던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함께 거하시기를 얼마나 갈망하시는지 오늘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계실 그리고 영원히 계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둘이 하나 되어 내 안에 오라고 초대장을 보내시는 그 초대에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응하시며 장차 그분이 오시기 전에 지금 이 시간에도 이미 임한 그 나라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와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지혜는 참으로 크시고 측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세상의 어떤 지혜자도 이것을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준행하여 당신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날마다 힘써 순응하고 동의하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 그리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주여, 날마다 당신의 임재 가운데서 살게 해주시고 그 임재의 지성소의 회막에 익숙한 존재들로 만들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하는 그런 관계에 하나님의 형상의 성공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